저희가 최근 몇 달 동안 열왕기 하 말씀을 계속 읽어왔거든요. 여러분 큐티를 하는 청년들이 있었으면 아마 이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BC 721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 가운데서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던 20명 중에서 8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왕이었지만 나머지 12명은 사실 별로였어요. 자, 근데 이 8명 중의 왕 중에서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는 이제 그 22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청소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막 치우고 깨끗하게 하다가 두루마기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책이었어요. 토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 그 구약의 처음 5권에 관련된 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요시야 왕이 청소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막 성전을 막 치워서 발견을 하기 전까지는 성경책이 없었다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왕궁 안에 성경책이 한 권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물론 이때 당시는 성경책이 아주 귀하죠. 아마 성경책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라가 보관해야 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책 자체가 귀하니까 성경책이 굉장히 몇 권 없을 때이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없었다고요. 성경책이. 그러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지금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이것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다가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자, 왜 찢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네? 왜 찢었을까요? 네? 뭐라고? 더워서. 더워서. 왕이니까 옷이 많겠지만 찢을까? 네. 얼마나 더우면 찢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에서 항상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의미로 옷을 찢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다가 무조건 옷만 찢으면 안 되죠. 옷을 찢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찢어야죠. 근데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여 우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책을 찾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경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는 나는 내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는 예배는 항상 있었어요.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성경을 가지고 딱 보니까 뭐예요? 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도 마치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데, 리폼도 하는데 이 성전에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뭐 각종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엉뚱한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말씀을 찾기 전까지는, 성경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도 잘못인 줄 몰랐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지 몰랐는데 말씀을 딱 살펴보니까 내가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데 옆방에 가면은 불상이 있고, 그 옆방에 가면 성경책이 아니라 코란책이 모셔져 있고, 이슬람 코란책이 모셔져 있고, 저쪽 성전에 가면은 저기에 뭐 전혀 엉뚱한 그림이 걸려 있고, 저쪽에 가면은 술을 팔고 있고, 뭐 저쪽에 가면 마약을 먹고 있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모를 때는, 성경이 없을 때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기서 막 술을 팔든 마약을 팔든 여기 불상을 모시고 있든 여기서 뭐 어떤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든 그냥 전혀 생각이 없다가 말씀을 통하여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이제 소년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책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예루살렘에는 나라의 성경책이 몇 권 있느냐, 지금 이 정도 차원이라면, 지금 우리는 집에 가면 안 보는 성경책이 쌓여있죠. 아마 자기의 성경책도 한 권, 두 권, 세 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성경책을 읽지 않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읽어도 그것을 내 말씀에,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말씀을 기준으로 믿지 않는다고요. 누가요? 우리 또한 그렇다고요. 단지 요시야 왕은 그것이 굉장히 컸을 뿐이고, 성경책이 없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행위로 가고 있는 것들을 뒤집느라 참 힘들었던 것이고, 하지만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정말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좋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습니까? 안 듣죠. 내가 충분히 좋은 책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 정말 찾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결정하고 선택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력들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3000년 전 요시야 왕 때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막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들을 부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시야야, 네가 이토록 나를 위한 열심을 보였지만, 그러나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아마 그 순간에 요시야 왕이 마음이 굉장히 다쳤을 수도 있죠. 그럼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잘못된 것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왕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 안에 삶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때로는 그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지만 그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서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요시야의 결단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그 안타까운 일들 그런 것들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대형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최근에 이렇게 뉴스만 봤다 하면은 저는 한국 뉴스를 자주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무슨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럴지라도 내가 보기에 교회에 소망이 없고 내가 보기에 무언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그래서 나도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나도 내려놓겠다가 아니라 실망스럽다가 아니라 그러나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요시야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든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든 또는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난주가 2주 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누구 때문에 수학 포기해, 누구 때문에 무엇 하기 싫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마시고 혹 여러분들이 보기에 교회가 부족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에게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나 나는 믿음 위에 서겠다라는 다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좀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